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면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할 때가 많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선택을 지혜롭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고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 이제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야곱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한 가족 단위 그리고 민족 단위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헤어졌냐면 22년 동안 헤어졌어요. 22년 동안 헤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살아있다라고 그 소문을 이제 자녀들에게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수가 아마 종들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가축 잔뜩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모든 이제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차로 다니지만 이때는 비포장도로에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무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사하는데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결정을 야곱은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45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 만나러 가는데 어려울 게 없죠. 고민할 것도 없죠. 바로 내려가죠. 자, 바로 내려갔습니다. 뭐 타고요? 수레 타고. 수레 타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바로 내려갔는데 근데 이 야곱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46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브엘세바까지. 근데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야곱이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아들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뭐죠? 예.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야곱은 지금 뭐 애굽에 왜 내려가요? 아들 만나러 가잖아요. 아들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들 만나러 가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맨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보통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이 맨 꼭대기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의 최남단의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제일 남단 경계선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 만나러 지금 가야 되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금 스탑하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멈춰 있었던 것이죠. 아들 만나러 가는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야곱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야곱에게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우르였고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이 어디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버라데 강까지 그 전체가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경계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도 한 명 없었어요. 아들도 한 명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한 명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제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16절 말씀 여기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가나안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의 죄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가나안 민족이 너무 죄가 크고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살려주시지 않고 싹 다 죽이기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갔냐면 바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와 누구 간의 약속인가요?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나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삭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이삭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곱처럼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이 이삭이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걸 얘기를 했겠어요? 야곱에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러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열심히 가르쳤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들 야곱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가 받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받았잖아요. 그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말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복을 누구에게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2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여기 어디서 누워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거든요.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 자면서 베델에서 지금 누워 잠을 자면서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받았어요. 이 약속을 지금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이 약속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22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레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멋진 수레를 타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에서 멈춰선 거예요. 그 브엘세바는 바로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경계예요. 거기서 멈춰선 거예요. 왜요? 이 언약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 이 130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30살 때에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장님이 되어가지고 앞을 못 봐가지고 아들을 지금 제대로 구분도 못하는 그때에 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을 그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대신받았잖아요. 형을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0살 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아들도 제대로 분간 못할 그런 나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130살이 되었으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실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이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 언약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머물러야지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이 세워지고 큰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런데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록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브레세바에서. 그죠?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예배드리면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제가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언약이 두려워서 내려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야곱이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야곱이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야곱은요 내려가지 않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려가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두 번째는 기근을 피하기 위해,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 야곱은 애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갔을까요? 물론 1, 2, 3번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왜 내려갔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렇잖아요. 만약 요셉 만나지 않으면 기근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양식을 사왔잖아요. 두 번이나.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구별된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양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2번, 3번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세상과 구별된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큰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넷째 아들 유다를 보내게 됩니다.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온 가족을 애굽에 그 바로가 있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우리를 들려보내지 말고 애굽의 입구 쪽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고센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다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표가 나죠. 브레세바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 고센은 나일강 하구예요. 나일강 하구라서 그래서 저기는 이제 삼각주 지역이라 가지고 풀이 많이 나고 목초 지역이라서 농사 짓기 좋고 그리고 목축 하기는 되게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저기는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가족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창세기 47장 4절 말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이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과 이런 예배와 이런 선택들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위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지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